많은 분들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혹은 그 단체가 WCC에 속해 있는 교단, 교회, 뭐 WEA 혹은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는 곳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게 나쁜 건지는 아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우리 교회는 반대. 나는 반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배교하는 집단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떻게 그것을 판결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꼭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여지껏은 몰라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견,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대로 대화란에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여지껏 몰랐지만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고 말씀에 순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써있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받을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게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명령하시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바벨론 음녀에서 나와라, 나오지 말라, 나와라. 아무리 바벨론 음녀가 맞다 동의하고 설교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안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미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 음녀가 악하다고 얘기하거나 막 말하고 설교한 사람이 있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다가 다 지옥 가요. 나오지 않게 한다면, 이걸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의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의 총공세. 근데 이 미혹의 이 모든 속임으로 누구의 이 속임에 속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 속임에 속는 건 뭐냐면 결국에 멸망한다. 그래요. 이유가 나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옆에 또 이 영상 올릴게요. 이거 꼭 너무 중요해요. 꼭 보세요.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다 사랑이야. 모든 게 사랑이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 이름을 갖다 발라놔도, 아무리 기독교 종교 아래서 사랑 이름을 갖다 발라놔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가짜예요. 근데 진리의 사랑 말고 그 가짜를 사랑인 줄 알고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예의를 차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거기서 돌이키라고 건져주는 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 대할 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때려 다른 멍이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진리의 사랑이 다른 걸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미혹되는 거고 속는 거고, 이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 전에 기회를 주지만 이 미혹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유의지로 택한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미혹을 그들에게 역사하게 풀어버리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마음의 원대로 하신 주님께서 미혹을 풀기로 어떤 사람에게 작정을 했다? 너무 두려운 얘기예요. 미혹을 풀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왜? 진리의 사랑, 진리를 믿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저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거짓말을 택했기 때문에 너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미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미혹된 채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겠지만 자기는 평생 열심을 내다가 자기만 지옥 갈 뿐 아니라 주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통로로 살다가 죽어나가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자 선지자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꼬셔서, 속여서 술수를 부려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한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대환란 가운데 던진대요. 마지막 때 여러분 대환란 있죠? 거기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바벨론 음녀,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이 거짓말과 이 속임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용납하는 거. 인생 가운데 거기서 구별돼 나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대화환란에 안 가셨으면 좋겠지만 누구도 아까 얘기했죠. 그 재앙이 임해도 자기가 모른다고.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게. 여러분들이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바벨론 음료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개인적 인생의 삶으로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구별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아유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적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함이에요. 심령 가운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아유 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고 죄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구별대로 나오는 얘기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다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 하다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때라도 그 전에 돌이켰으면 좋겠고 지금 무시했더라도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그리고 무섭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인대요. 그 바벨론 지금 마지막 때라 따지면 바벨론 음료로 참여하게 만드는 모든 배독해 만드는 이세벨들 있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이들이 자식들을 주님께서 죽여버리신대요. 물론 그 전에 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돌이키면 거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자식도 죽여버리신대요. 간략하게 바벨론 음녀 관련해서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종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코웃음 칠 거예요. 불쌍하게도 코웃음 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을 받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주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 기준으로. 어떤 게 과연 그러면 바벨론 음료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법만 따져도 여러분들이 전혀 안 와닿아요. 마음에. 그게 잘못이라고 그게 죄라고 법으로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안 와닿아 그게.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동의가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막 살아요. 그러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느껴지고 전혀 그렇게 인식 안 했다고 그래도 그게 그냥 죄 없다고 넘어가요? 아니면 그 법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어설픈 세상 법정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벨론 음녀와 함께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겠습니다. 자, 연합이에요. 연합.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때도 제가 배경 설명드렸지만 이들은 이미 자기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어떻게 40년 동안을 뺑뺑이 돌면서 고생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이스라엘 2세대는요, 광야 2세대는요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결심이 있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불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과 결심, 다짐과 다짐이 있는 게 바로 이 2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이 모세오경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우리 저번 시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에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어디예요? 출처가 바벨론 종교죠. 그러면 지금 어디랑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바벨론 음료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뭐 하지 말래요?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에 우리 살면서 궁극적인 제도화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로 연합하는 거. 같이 무언가 약조를 맺는 것. 이거 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왜? 그게 너에게 덫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약 세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 희생을 그들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 예배에 같이 연합으로 하고 연합으로 예배를 올리고 하면서 나는 저기에 동의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께 그게 씨알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물과 똑같아요. 물과 하수구물 있어요. 맑은 물과 섞이면 섞인 거예요. 그냥
양이 어느 정도 되냐 상관없어요. 섞이면 섞인 거예요.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면 맺어야 돼요, 맺지 말아야 돼요? 맺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동의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같이 약조를 했냐, 같이 무슨 어느 뭐 일정 부분이든 뭐든 언약을 맺었냐, 같이 공동으로 뭐 했냐, 같이 예배 드렸냐, 이것들, 이게 언약, 연합. 쉽게 표현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 자식들, 너희 후대들까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확인해 볼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언약 맺지 마라? 그 언약 맺어 놓으면 너 때도 마찬가지고 너의 자손들 때도 이것 때문에 뭘 섬기게 된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 WCC가 뭐든 예전에 그냥 그때만 해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그것을 그렇게 해놨다. 그거 열린 문으로 계속 자식들은 지옥 자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게 기준 중 하나입니다. 연합돼 있는, 바벨론 음녀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함께 한다 안 한다, 이 기준.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용납.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여러분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우상과 언약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선 그게 이세벨이에요. 다른 게 이세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바벨론 음녀와 특히 연합하게 만든다. 이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세벨을 뭐 하는 게 문제예요? 용납. 아까 얘기했죠. 이 용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녀와 함께 가늠 중이라고 얘기해요. 용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납이 RPM이란 단어입니다. 용납. 이 용납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요, 용인하다예요. allow, tolerate, 허용하다, 허락하다, 가만 내버려두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용납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가증한 우상숭배가 뭔지 물어보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용납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나 설교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바벨론 음녀, 뭐 가톨릭에 대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뭐 배교, WCC, W 이런 거 막 아니라고 설교를 해요. 근데 같이 거기에 용납해서 같이 있다. 그냥 같이 머물러 있다. 용납하고 있다. 아니라고 설교하지만 그 용납이 아니에요. 그 용납이에요. 그게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빠요. 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저게 지옥 보내고 수많은 영혼들 더럽히고 미혹되게 만들어서 평생을 미혹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생을 보내는 그 끔찍한 원인이 되는 것을 안다고 설교까지 하면서 본인이 그걸 행위로서 같이 내버려두고 머물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설교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우상 저기 앉아갖고 우상 제물 먹는 걸 보면 오히려 담대해져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는 디도서의 말씀이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 모양입니다. 이게 용납이에요. 용서하다, 곁에 두다, 면제하다,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아니라고 설교는 한다고요. 제일 가증한 자들. 아님 그게 진짜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고 네가 설교한다고 그게 진짜 아니면 경기를 이렇게 떠나든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든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나도 그렇게 설교해. 나도 아니라는 거 알아. 불쌍한 영혼들. 용납하면 용납. 이게 자 결론적으로 연합, 영적 간음, 용납 이게 똑같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라 주님은 보세요 안 보세요? 이게 말씀 그대로의 판단입니다.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귐.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증언을 너희한테 전한 이유는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대요. 그 증언에서, 그 전도를 해서 만드는 결론이 뭐예요? 교제케 하는 게 결론이에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코이노니아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게 복음의 결론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과 교제가 있고 다른 것과 사귐이 있게 만든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미혹이에요. 결론이 교제를 하냐 안 하냐예요.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 여기 보시면 동료의식, 참석, 상호 교류, 자선, 교통, 교제, 분배, 우정 등등등 성경 말씀에 보면 쭉 다른 표현들로 나오지만 이게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면 교제하고 거기 헌금하고 참여하고 거기랑 교통하고 거기 섬기고 친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연합하고 언약 맺고 용납하는 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 한다 할 수 있어요? 사귐. 사귐. 하나님 말씀에 의한 판결이 뭐예요? 언약, 용납, 사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배도입니다. 여기까지 동의 안 하시고 그렇게 안 와닿아도 상관없어요. 안 와닿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 판단 기준으로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 바벨론 음녀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이걸로 가는 거예요. 신사 참배할 때 나는 동의 안 해. 그래서 같이 거기에 그 교단에 남아있고 용납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 같이 절하고 나는 그래도 안 해. 용납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본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판결되고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권위를 두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이 권위를 둬요 안 둬요? 말씀에 입으로는 둔다 하지만 안 둬요. 여러분들 대환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겪는다면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사귀래요? 사귀지 말래요? 사귀지 말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제하지 말라고, 교통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말은, 자, 이 배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사역자나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이따위로 말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어떡하냐고. 나 혼자만 빠지면 내 사역 망가지는데 어떡하냐고. 그 사역 왜 하니?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태어났지. 그럼 다 나와야 되면 어떻게 그럼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흥을 겪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 조직, 교단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진짜 순결하게 하나님께 섬기기로 마음 먹고 나와서 가정부터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게 마지막 때 대부흥이에요. 사귀지 말래요, 음행하는 자들을. 그럼 또 이렇게까지 확장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럼 난 집에 짱 막혀서 안 나와야 되냐? 이렇게 애기처럼 따지는, 쓸데없는 걸로 자기도 답을 알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이 말은, 사귀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세상에 누구를 사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예 안 만나야 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쓴 것은 많은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성도라고 하는 자들,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음행하거나 우상숭배를 하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왜 여러분 이게 심해 보이세요?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우리 여지껏 봤죠? 앞에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게 교제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으로 보시기 때문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끔찍한 음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용납하는 사람들 등등.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들에게. 아직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따라서. 뭘로 분별해요? 내 기준, 내 느낌 말고, 외모로 보이는 대로 말고 말씀을 따라서. 내 외모로 볼 때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착해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야.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이 바벨론 음녀랑 연합하고 있으면 연합하고 있는 거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사귀지 말아라. 이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얘기하시죠.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게 되겠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 봤죠. 이들이 왜 이것을 아니라고 설교까지 하면서 거기서 구별돼서 나오지 않느냐. 바벨론 음녀에서, 그 배도에서 왜 나오지 않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벨탑 쌓을 때 이들이 슬로건이 뭐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연합입니다. 연합해야 된다. 우리가 연합해서 모여야 된다. 이게 이들이 내거는 슬로건이에요. 바벨론 때, 바벨탑 쌓을 때. 당연히 바벨론 음녀도 무슨 슬로건을 내걸겠어요? 왜 마지막 때 그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완성되냐? 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분열은 안 된다. 연합해야 된다. 연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역자들이 왜 안 나오냐? 제 의견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명예 때문에. 그 어설픈 더러운 이름, 예수님 이름 모독받고 업신여기 받는 건 괜찮아도 자기 이름 내려고.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세요? 하나님 흩으세요. 하나님. 노아의 때 우리 저번에 봤죠. 바벨론 종교에서 바벨탑 쌓고 있을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똑같아요. 명하시는 바는. 강 건너에서 아브라함이 같이 바벨론 종교에서 이 집안에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와서 구별돼서 어디로부터 나와요? 아비 집조차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요,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분란이 없을 거래. 누가 그래요? 집안에 분란 생기는 거 보니까 저건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래. 누가 그래요? 그건 네가 마음속에 만든 예수님이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당장 집안 내에서도 어떻게 돼요? 화평이 있어요? 아니면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 따른다고 이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집안에서 나오게 되는 열매예요. 물론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해갖고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이 우리 정말 기준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집안 내에서도 그 분쟁이 난다 안 난다? 화평이 난다?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진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근데 다 자기 마음 자기 기준이에요. 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해. 누가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되 자기의 부모, 형제, 심지어 아내까지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물론 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안 믿겠다 난리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있어갖고 야, 가정에서 분란 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만든 하나님 아니란 거야. 불쌍하게도. 그러니까 진리에 순복할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아비 집을 떠나서라도 구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구별. 가정에 분란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 계속 하겠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구별돼야지. 너도 구별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같이 우상숭배하면서 구별되자? 영적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이 얘기도 잘못 듣고 무조건 집안에 막 아내랑 뭐 남편이랑 싸워갖고 이거 핑계대고 또 막 제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가정에서 좀 분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몇 번이나 스스로 내가 돌아보고 진리 가운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 사역자들이 왜 배교에서 안 나오냐? 여기 서 있어요. 그녀를 통해서 얻는 콩고물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거예요. 콩고물이. 그 바벨론 음료에도 구별되지 않으므로 떨어지는 콩고물, 부가 쌓인대요. 부가. 그 어설픈 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고 되어 있죠. 영혼까지 거래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 입으로는 아니라고 설교까지 하면서 이걸 구별되지 않고 있어. 그럼 이 영혼들이 당연히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 알아. 지가 데리고 있는 이 영혼들, 자기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알아. 근데도 아닌 척하면서 끝까지 유지해. 왜? 자기 이름 높이고 돈 생기고. 영혼들이 지옥 가건 말건 내 사역 유지해야 되고. 왜 태어났냐고, 불쌍하게. 거기서 주님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안 고쳐져요. 나오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 음녀가 무너진 걸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과 거짓말과 속임으로 수작 부리고 앞뒤 다르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이것을, 이 바벨론 음녀가 무너진다, 이건 기쁜 거예요. 기쁜 것. 그래서 구별을 아까 얘기했죠. 나오라고 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미 구별되신 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집회예요. 내용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면서 이미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별 듣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혹시 이걸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 속해 있는 게 이런 데 아니야? 라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과 하나님 안에 씨름하면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되셔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다 아니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미혹 통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그런 배교된 곳에 속해 있나? 대부분 다지만 성경의 연상 다요. 가정으로 들어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변에 물어봐봤자 미혹된 사람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요. 그들이 가는 지옥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연합을 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흩어지는 그 분열을 악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거기서 연합 다 하나 되고 하나 되자 연합되는 전 세계적 연합 가운데 참여하래요? 나오래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 미혹자들 배도자들은요, 이 대배교 있죠, 바벨론 음료로, 이 다 요걸 모여서 되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대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선악에 완전 뒤바뀌어갖고. 주님은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규정하냐? 이 미혹자들은 이미 선악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걸 악하다고 손가락질해요. 까불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연합은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돼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전 세계 어떤 모양, 어떤 언어,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따로 무슨 어거지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써 지키려잖아요. 하나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분열이 아니라고요. 구별이라고요. 구별. 이유가 뭐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더럽고 잡다한 것 가운데 섞여 버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기에 버무려진다 아니면 구별된다? 구별되는 거. 그게 열매예요. 자, 그래서 세상 처음 바벨론, 끝 바벨론 연합 강조하고 성도들을 우상과 혼합시켜서 음료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성도를 구별시키십니다.
이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보기 때문에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누굴 통해 뿌려지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시면 진리만 맞아요. 사람은 통로일 뿐이야. 아멘이세요?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분별의 단위잖아요. 단위. 이거 아니면 저 사람, 이 사역자 아니면 저 사역자. 아니에요. 말씀만 맞아. 다 틀릴 수 있어. 다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아닌 애들은 그냥 반대로 가는 거고 쭉 말씀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미혹이 왜 속냐? 외모가요. 이 미혹을 주는 사람들의 외모가 절대 악해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리는 모양이 다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자비의 기회까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이들이 가증한 걸 선택했다는 자기 의지로 이 가증한 걸 보고도 선택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그 선택대로 미혹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청종 안 하고 불러도 이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그래서 속는 거야. 외모로 보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리고 저 세련된 대제사장 랍비, 나이 지긋이 있는 30 고작 안 되는 이 새파란 청년 예수, 말투도 사투리 쓰고. 예를 들면 나사렛 말 따로 있다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다 걸리잖아. 말투도 사투리 쓰고 신학 안 했어. 옷도 모르죠 뭐 입었는지. 근데 반대로 대제사장 보면 옷은 레위기에서 써있는 대로 격식 갖춰져 있죠. 제사장으로서. 나머지 사람의 전통 이거 붙여라 뭐 해라 이거 다 장식 다 돼 있죠. 말씀 열심히 보죠. 말씀 설교한 사람이죠. 연구하죠. 평생 헌신돼 있죠. 하나님께. 당연히 외모로 보면 누가 맞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이 외모로 보는 이 외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이요 심판의 통로예요. 미혹의 통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요. 근데 뭘 부인해요? 말씀을 부인해. 경건의 능력, 말씀을 부인해요. 이런 자들 보면 뭐라고요? 돌아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똑같아요. 이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미혹에 빠지면 선악이 뒤바뀌어요. 빛과 어둠이 뒤바뀌게 보게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미혹의 단적인 예를 제가 처음 진짜 체험하고 알게 해주셨던 것.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종교인 유대인을 표적과 이적까지 다 이들이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말씀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래. 네 말 듣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래. 근데 우리 랍비들이 설마 다 틀렸겠냐 여지껏.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입으로는 말씀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권위를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자기가 존경해 보이는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이들이 다 틀렸겠냐. 다수결로 이렇게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설마 틀렸겠냐. 이들이 이렇게 헌신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데 설마 틀렸겠냐. 이런 사람의 미혹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한 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람의 미혹의 결정.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물어보면 말씀이 최고죠. 말씀이 권위 있죠. 이 설교를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15년째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게 이거 안 하면, 이거를 지식으로 말고 실제 인생 가운데 적용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이 지옥 보내면서 같이 지옥 보내는 그 통로로 삼다가 지옥 가요. 저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뭐 똑같은 얘기 한다고 손가락 쳐줘도 괜찮아. 한 명만 이거 듣고 몰랐던 사람들이 진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 인생 성공한 거라니까요. 이 얘기하면 좋아하겠냐고. 다들 자기 존경하는 목사님들 까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리는데 불쌍하게 자기가 그렇게 권위 두고 있는 전통과 교리와 자기 교단과 이런 거 까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말씀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멸시하면서 자기 전통도 세우면서 그러는 이 미친 짓을 이 눈멀은 자들이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거 모르겠냐고요. 제가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해했죠? 판결이 이렇습니다. 판결이